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이 연못가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못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여기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중풍병으로 38년을 보냈다 그러면 인생을 거의 다 병으로 보낸 거죠. 예를 들어서 20살 먹어서 중풍병에 걸려서 38년 됐다 그러면 몇 살이에요? 제 나이하고 똑같은 나이예요.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게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가끔 가다가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하면, 그 베데스다 못의 물을 동하게 하면 누구든지 먼저 내려간 사람은 낫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나름대로 질병들을 가지고 있죠.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속이 안 좋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심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저 아래 우리 여기 못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곳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더니 나아서 앞으로 100년 동안은 전혀 안 죽는다 그러면 누가 먼저 내려갈까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하고 저와 그런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노인들 생각해 주겠어요? 제 생각할 때 그런 일에는 생각 안 해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중풍병 환자들도 모여있고 또 누가 모여있어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소경들도 거기 와 있고. 왜냐하면
소경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물을 통한 다음에 소경도 먼저 내려가면은 그 눈을 뜨게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저는 이게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물론 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 없다는 그런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기로는 이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소경이 또 오늘날 같으면 암 걸린 사람이 맨 먼저 내려가면 그 암이 다 낫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행각이 몇 개 있어요. 그냥 본문들을 그냥 읽으시지 말고, 읽으실 때 제가 왜 같이 읽어야 되냐 하면은 내용을 좀 아시라고. 안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셔야 더 쉽게 이해가 되시니까. 행각이 몇 개 있었어요? 네, 5개 정도의 행각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집들이었는지 아니면 조금은 모르지만 5개의 행각에 환자들이 가득 모였을 것 같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낫는 역사 일어난다고 하니까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마 여기에도 천사가 가끔가다 물을 한 번씩 동하게 할 때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 난다고 하는 소문이 모든 곳에 퍼져 있었을 거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행각을 5개나 지었을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다니시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별로예요 그러겠어요? 그냥 와서 누워있는 거죠. 뭐 할 일 없으니까. 제가 중풍 걸려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기 와서 그냥 누워있는 일밖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물이 동할 때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다 자기가 낫고자 하지 다른 사람 도와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중풍병 환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베데스다 못으로 한번 가봅시다. 상상의 날개를 펴서 우리 베데스다 못에 가 있고, 여러분이 20살부터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58 먹어가지고 거기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모이는 환자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좋을 리는 없죠. 몇 년이나 있어야 이 중풍병자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여기에 성경에는 그가 여기 와서 몇 년 있었다고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제 막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몇 년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년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8년이나 됐으니까 수년 동안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자기가 내려갈 그런 소망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근데 이 사람은 조금은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중풍이 오면 반이 많이 마비되죠. 우리 한국에 보면 중풍이 오면 주로 절반 정도가 해가지고 반쪽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 어떤 환자가 병원에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38년 됐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진짜 소망이 없죠?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여기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행각이 5이나 있으니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5명의,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당만한 행각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가득 차고 5개의 행각이 가득 차면 몇 사람이 모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이 몇 사람이죠? 이 사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38년 된 중풍병 환자라고 앞으로 나을 소망이 없다고 하면 정말 인생은 불쌍한 것입니다. 중풍병도 초기에는 몰라도 병이 발발된 지 38년이라 그러면 고친다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또 본문 잊어버렸죠? 뭐라고 하셨어요? 더 심한 질병이 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이 아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공부한 나면서부터 소경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죠. 주여, 저 사람이 부모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했으니까.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소경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주님께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경우마다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된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혹시 무슨 병이 걸렸다고 그럴 때 죄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판단하지 마세요. 다 틀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병 들어있는 형제를 방문해가지고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혹시 아파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제가 찾아가가지고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이 형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대요. 형제님은 그때 감기 걸렸을 때 무슨 죄 지었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욥의 경우는 어땠어요? 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주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시고 왜 그렇게 된가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해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질병들을 볼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을 그러한 병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나음을 받고 났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다녀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른 많은 저번에 이야기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고쳐주시고 안진병이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도 구원받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한 여인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릴 때 그걸 찾도록 다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이웃을 불러서 잔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찾아다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잃어버린 양들이고 주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그 행각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렇잖아요. 행각에 5이 있고 그 5명의 환자들로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 다 낫게 하시지. 그렇잖아요. 왜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그곳에서 고치셨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은 그러면 모든 것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고향 사람들 다 함께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그곳에 계신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를 들어서 남사면 같으면 남사면 사람들 한 사람 구원하기에 좀 불공평하니까 다 구원해 주셨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그 구원받는 사람 중에 여러분을 주님께서 포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 1서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구원은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 들어간 자가 많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여러분 또 뭐예요? 길이 협착. 어떤 사람들은요 들어가는 문만 좁은 줄 알아요. 구원받은 것 문이 들어가는 문만 좁은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 뭐라 해야 돼요?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60억의 사람을 놔두고 자기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러진 않지만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티오가 지금 딱 10개밖에 없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면서 동전 10개를 이걸 잡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60억을 향해서 동전 10개를 던지면 여러분들에게 올 확률은 몇 개예요? 하늘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떨어질 확률은 몇 개나 얼마나 돼요? 쉽지 않죠? 그러면 그 10개 던진 동전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딱 잡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동전 하나 딱 잡은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가게 하는 특권을 주고 나머지는 다 죽인다 그러면은. 그런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동전을 잡았는데 얼굴에 표정이 없어. 그래서 날마다 걱정만 해. 왜 걱정해요? 살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살게. 여러분 동전 손에 쥐고 있어요? 안 쥐고 있어요? 이거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으네. 성전 쥐고 있어요? 안 쥐고 있어요? 그래도 감정이 없죠? 네? 이게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 5개의 행각 가운데 5채의 행각 중에서 그 가득 넘치는 환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 딱 한 사람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가 나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근심 중에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네? 집에 가면 뭐 먹냐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건강하고 돌아가는데 고쳐주면 단가? 먹을 것도 줘야지. 그리고 간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가져도 38년 된 병자가 지금 그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살 먹어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젊었을 때 중풍병은 잘 안 걸리잖아요. 그죠? 지금은 젊은 사람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20살 먹어서 중풍이 걸렸다고 그랬을 때 38년 됐으면 60이 다 돼 가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즐겁게 살아야 할 나이인데 다른 걱정과 근심에 휩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자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38년 된 병자가 나았으면은 참 기뻐해야 할 텐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 누가 고쳐주더냐? 그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줬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굉장히 참 안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분개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지는 한이 없죠. 물론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믿지 못했거든 내가 하는 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란다고 걸어갑니까? 그들은 진실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의 매여있는 이 적은 법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 가운데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날 사람들도 다 죄의 병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들 때 그 안에는 뭘 넣고 만드셨냐면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또 뭐 있어요? 많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거. 인내와 여러 가지 덕스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가득 넣어가지고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사람이 입만 벌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입만 벌리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나누신 그런 속성들을 우리 안에 놓고 만드셨으니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그들 안에 미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택하면서 거짓의 아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 뭐냐면 온통 거짓 것만 우리 안에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이제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 많죠. 온갖 죄악들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뭐라 했어요? 열린 무덤이다. 시체 넣어놓고 문을 안 닫으면 뭐가 나와요? 좋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함부로 열 거 아닌 것 같아요. 입 벌리면 뭐가 나와요? 말할 수 없는 게 나와요. 제가 슬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왜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도둑질한다고 책망하면서 자기들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수근수근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했으면 자기는 안 해야 되는데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주 질병이 들어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 육체를 바꾸기 전에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요. 여기에 제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도 늘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인간을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꾸려고 하는 거,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개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요? 몸을 바꾸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몸을 준비해 둔 거예요. 이 몸은 멸하고
그런데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점점 선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 세상이 선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요? 선해져요? 악해져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없죠? 안 믿는 사람들 안에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말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만 악하고 그러죠? 여기는 안 그렇는 줄 알았는데 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정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하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와 같이 이 38년 된 병자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 우리도 영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어느 날 그러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몇 명 중에요? 몇 명 중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살아온 그 수십억, 수천억의 사람들 중에 하늘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뭐예요?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을 걸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어떠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지 저는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이런 중풍병 환자라든지 저번에 우리가 본 소경이라든지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 하나하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이게 보면은요. 그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관심이 있냐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에 낫다고 생각하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지 38년 된 환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못나고 천한,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나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안 된 게 다행이죠. 다들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부자도 되고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부가 됐으면 이곳에 앉아 계실 확률이 거의 없어요.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 마냥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되었다는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유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냐고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잘나서 너희를 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천하고 숫자가 적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어요? 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왜 주님께서 구원하셨냐고 우리가 물어본다고 하면 너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 구원했다고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중풍병 환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교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각이 5이 있고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병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중풍병자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 세상에는 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가 하도 자주 이런 설교를 하니까 별로 마음속에 감정 있게 와닿지 않죠? 그래요. 병제가 안 돼 보고야 어떻게 이 기쁨을 알 수 있겠어요? 38년이나 누워있는 사람이 나을 때 그 기쁨을 아는 것처럼 정말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부르짖어 보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잘 모르지 않겠어요? 지금은요, 이상하게 복음을 전할 때 사정사정해서 믿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어주면 큰 것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나가주지 뭐. 누구를 위해서 나가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왜 찾아가서 사정을 하냐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서 이 우물가까지 걸어갔을까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여러분들을 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삶이 비록 힘들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세상에 살고 살아가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왜요? 자식 교육, 직장, 사업, 이런 것이 너무 복잡하고, 인간관계 이런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과 이 구원의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위를 보시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찾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지, 삶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문제들에 시달리고 앞이 깜깜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받은 이 귀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눈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